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들의 신앙 고백과 그 상황을 보면서요, 참된 응답, 참된 축복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에 살아가는데 가장 제일로 어려운 게 뭡니까? 제일로 어려운 게 있다면 무능입니다. 무능. 무능이라는 말은 원래부터 사람이 모자란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무기력한 그런 무능을 얘기하죠. 뭔가 말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그 무능. 성공하고 싶은데 자꾸 안 되죠. 제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꼭 뭔가에 그 발목에 잡혀서 나 혼자 자유롭게 못 돌아다니는 것처럼 인생에 뭔가 딱 이게 잡혀 있는 거죠. 제일 어려운 게 그건 것 같아요. 어떤 사람 보면은 막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이게 30, 40, 50 해냈는데 안 되니까 나중에는 포기하고 겨우겨우 국가에서 주는 기초 자금 영어 갖고 사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렇게 그냥 한량 없이 한일 없이 마장일 TV 보고 누워서 자다 일어나다 심심하니까 소주 한 모금 먹고 이렇게 사는 사람 되게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것이 이건 것 같아요. 무능까지 안 가더라도 큰 이게 한계를 느끼는 거죠. 인생의 한계를 다 한계에 부딪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뭔가 막 이게 코너에 몰린 그런 인생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 전에 뭐라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권능을 부어준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세상을 정복할 영육 삶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더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보다 성공 못해서 어렵게 사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오늘 거기에 중요한 답을 우리가 꼭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능력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 이 복음 안에 들어오면 행복하게 참 평안하게 안식이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데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가정이 이혼한 가정이 더 많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이 늘 어려움 속에 사는 사람 더 많아요. 도대체 뭐가 틀린 겁니까? 성경이 틀린 겁니까? 뭐가 틀린 겁니까? 거기에 오늘 정확한 답과 응답을 확인하고 다시 회복해서 오늘 돌아가는 최고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때 당시에 초강대국이 있어요. 거기에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시대에 있는데 그때의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 젊은 청년들도 같이 끌려온 이때 소년이었죠. 그런데 그때 그냥 끌려간 게 아니라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시드기야 이스라엘 왕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점령당하고 포로로 다 잡혀가는데 그때 맨 앞에 시드기야 왕을 앞세운 거예요. 잡아가는 거죠. 그냥 잡아가는 게 아니라 온몸을 다 묶고 말에다가 손을 걸고 끌고 갔잖아요. 그냥 끌고 간 게 아니라 두 눈을 빼버렸어요. 바벨론에서. 그러고 끌고 가는 겁니다. 그 뒤를 이제 온 백성이 따라가는데 거기에 포로로 잡혀가는 무리 중에 다니엘 세 친구가 같이 섞여 있었던 거죠. 근데 많은 사람이 다 망했잖아요. 집 잃었죠. 나라 잃었죠. 삶의 터전 잃었죠. 친구 잃었죠. 가정 잃었죠.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딘지 모르는 타향의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은 여기서요 다 인생이 무너져요. 이제 끝났구나.
다 무너진다니까. 가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하다가 아니면 뭐 기분 나쁘게 뭐 사고로 뭐 이런저런 일로 다 무너지고 죽고 막 그러겠죠.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 네 명의 친구는요 달랐어요. 바벨론에 들어가서 바벨론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어요. 여러분, 진짜 응답의 사람, 진짜 축복의 사람은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했기에 이들이 이룰 수 있었냐 이 말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9절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 자신이 세상 이기는 힘을 갖고 나가야 돼요. 나 자신이 세상 이기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이 뭐냐?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지 않으면 사람은요 아무리 훌륭해도 상황 따라 흔들려요.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사람은요 자기의 자리가 없어져도 사람은 무너져요. 사람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해서 자기 인생 무너진 사람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조그마한 일에 다 넘어져요. 복음의 능력 없지요. 가정, 결혼했지요. 가정 백발백중 무너져요. 사는 게 고통입니다. 사는 게.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결혼한다. 저는 결혼식장 가면요 가슴이 막 그렇게 답답해져요. 사람들은 막 축가도 부르고 막 박수도 치고 사진 찍고 무슨 이 결혼 막 이게 주례도 있고 막 행복해요. 저는요 불행 시작 속에 복음의 능력 없는 가정, 저 가정은 시작하자마자 바로 문제와 사건과 많은 어려움이요 흑암이 몰려오는데 못 이겨요. 복음의 능력 없는 사람이 전자리 올라간다? 그거는요 떨어질 때는 완전히 박살나버려요. 그래서 저는 모든 인생 다 복음의 능력. 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복음의 능력. 이거 없으면 큰일 나요.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뭐냐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랬어요. 뜻을 정하여 왕궁에서 주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았다 그랬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배고픈데 왜 안 먹습니까? 아니 그까짓 거 음식 먹는다고 누가 뭐라 합니까? 예? 제사 음식 그거 먹으면 어떻습니까? 막 먹어버리죠. 말하자면 왕궁에서 우상신전에게 들어졌던 고사진하고 제사 지냈던 음식 그거를 안 먹었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이. 그런데 다니엘이 음식인데 꼭 안 먹어야 되냐 이런 의미가 아니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어떤 뜻을 정했냐? 우상 앞에서 즐겁고 노래하고 우상 앞에 드려지고 우상 앞에서 완전히 이 사람들이 다 빠져 있는데 말이죠. 거기에서 나오는 물 한 모금도 나는 먹지 않겠다. 말하자면 가슴에 한을 지닌 거예요. 그냥 먹는다 안 먹는다 이게 아니라니까. 우상 앞에 드려진 우상 제물을 내가 먹냐? 그 말은 뭐냐? 모든 땅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부 포로로 잡혀 다 죽어가고 우상 앞에 우상 문화 속에 아무 감각 없이 살아가는데 나까지 그래 되겠냐 그 말이에요. 대단하죠. 아무도 모르는 영적 비밀을 다니엘이 알고 있었어요. 복음의 능력.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요 적어도 이 정도는 복음을 누리고 있어야 돼요. 이 정도는. 세상 앞에 우상 앞에 사탄 앞에 세상 많은 흑암 문화 앞에요 영적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적당히 섞여서 살다가 먹고 사는 거 생기면 할렐루야. 그게 어떻게 신자입니까? 다니엘 6장 6절 10절 오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그랬어요.
왕 앞에 한 말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이 왕이 이 다니엘에게 물어본 거예요. 다니엘아, 네가 항상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줄 믿는다. 왕이, 불신자 왕이요. 다니엘이 사자고를 드는데 다른 사람은 다 죽고 가는데 왕이 믿어버린 거예요. 네가 항상 함께하는, 네가 항상 부르는, 너와 항상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정도면 이제 된 거죠. 여러분, 진짜 복음의 능력 가지고 있으면요, 세상이 나를 보고 알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안 보는 것 같죠?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 공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가 아니라 굉장한 자부심과 자존심과 자긍심을 가지고요, 현장에 살아야 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 한 말이라니까. 우상신전 만들어 놓고 온 국민으로 하여금 절해라, 내가 신이다라고 하는 그 왕이었는데 다니엘에게 한 말이에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복음의 능력 가지고 있으면 현장을 바꾸는 사람이 됩니다. 왜? 내가 그만큼 중요해. 한 사람의 복음 가진 이 비밀 능력이요, 대단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꼭 찾아야 될 게 24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루의 시간 24인데 24로 시간으로 쪼갰을 때 여러분, 24 중에 내가 얼만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 복음의 능력을 누리냐 이 말이에요. 그게 관건입니다. 그게요, 한 시간씩 한번 자꾸 늘려가 보세요. 계속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계속 생각할 수는 없는데 순간순간 모든 어떤 장면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와 함께 하시는 참 구원자 임마누엘. 순간순간 모든 장면마다 어떤 카트마다 복음이 나와야 돼요.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기 참 쉽지 않아요. 사실은 거의 내가 나오지. 기도를, 그게 바로 24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때 세계를 변화시키는 응답이 와요. 참된 응답. 자, 이 복음의 능력 가진 자가요, 얼마나 중요한 거 우리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졌다, 그 말은요, 그 말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를 말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다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아는데 그리스도는 몰라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오냐면요, 자기 힘으로 모든 삶을 살아야 돼. 예수도 자기 힘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기분 좋으면 아멘하고 안 좋으면 노멘. 자기 뭔가 이익 따라 움직이고 아니면 자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내가 딱 부딪혀오고 내가 믿어졌다면요, 모든 것은 바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 됐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하나님 자녀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람은 저주, 재앙, 지옥, 죄, 모든 문제, 앞으로 당할 어떤 문제 다 해방받은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 흑암이 꺾이고 죄와 저주가 무너지는데 사람을 바꿔요. 어저께도 어떤 이 학생하고 전화하는데, 전에 만나서 얘기할 때는 목사님 저 시간 없어요. 저녁에 몇 시 끝나고 저 시간 하나도 없어요. 저 예배 잘 드려요. 하고 이제 완전히 내 말을 무시했었는데 어저께 통화하니까 이 학생이 나를 뭐라 하냐면, 내가 널 보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목사님 언제 시간 되시는데요? 평일날 아무 때나 그랬더니, 그래요 목사님, 저도 평일날이 좋겠네요. 평일날 저희 몇 시에 끝나니까요, 몇 시에 만나기로 해요. 어디서 뵐까요? 완전 적극적이야.
근데 나 깜짝 놀라고, 야 진짠가?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래 그때 보자. 아 그러면은 이게 그때 그 시간에 만나는 게 참 좋겠네요. 예, 그럼 목사님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전화 한 통화가 완전히 일사치로 쫙 끝나버렸어. 전에는 막 꼬셔도 안 넘어갔다는 애거든. 야, 한번 만나자. 싫다고. 이게요, 모든 저주, 재앙, 흑암 다 꺾였다는 말이에요, 저는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제사장이요,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요, 신앙생활이 안 돼요, 사실은. 하는 것처럼 이게 겉표시가 화려하게 보일 뿐이지 사실 알맹이 하나도 없어요. 말하자면요, 아무 명품 옷 걸치고 다니면 뭐합니까? 속은 병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교회 잘 믿는다, 교회가 크다, 멋있다 평가하는데 참 불쌍합니다. 복음 능력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잘 산다고 부럽습니까? 저는 하나도 안 부러워요. 불쌍하다니까. 그리스도가 정확하면 살게 돼 있어요. 완전 뿌리 내려버려야 돼요. 그러면요, 어떤 사단, 흑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때는요, 막 다운돼서 혼자서 뭔가 막 이렇게 외로워질 때가 있어요. 참 많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잦을까 생각해보세요. 하나 옆에 복음밖에 없다고, 하나님 진짜 기도하라고 나에게 주신 사인이구나. 그때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다시 힘을 얻고. 여러분, 모든 것을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는 축복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개인이 살면요, 두 번째 응답이 와요. 이 사람이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 3장 이후 쭉 보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이 원래 다니엘 2장에 보면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는데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어. 이 꿈을 해석해서 답을 준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복음의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을 가진 자는요, 많은 사건과 일 속에 하나님 계획을 보게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지혜. 어느 날 하나님이 세상을 뒤집어 버려요. 여러분, 조금도 염려하지 마시고요, 진짜 복음의 능력 얻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세요.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잖아요. 세상을 뒤집는다니까. 다니엘 같은 포로로 잡혀간 조그마한 소년이 바벨론의 왕을 움직인 거예요. 이 꿈을 해석한 다니엘은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 왜? 왕을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답을 준 게요, 축복을 준 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내가 나를 절대로 버려두지 않겠다. 너는 내 것이다. 약속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가지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이 축복 가지고 여러분 집에 가세요. 집을 그냥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참 진짜 너는요, 집을 생각할 때 너무 귀한 거 있죠. 작든 크든 상관없어요. 집은 그냥 잠자고 잠시 머무는 곳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집이야말로 가장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을 체험하는 장소가 집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현장을 다 놓쳐버려. 아무 의미 없이 자고 눕고 그냥 시내다 옷 갈아입고 들어가고 나오는 장소.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가정 안에 가족들이 모여서 그냥 담소하고 나누고 뭔가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가정을 이렇게 같이 이게 뭔가 즐겁게 사는 하나의 그룹으로 알아요. 진짜 영적으로 봐보세요.
집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체험하는 최고의 장소요, 최초의 장소입니다. 시작이요, 거의 시작. 그래서 가정생활이 안 된 사람은 절대 교회생활 못합니다. 나중에 시험 들어서 맨날 이래요. 가정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요, 절대 교회에서 성도들과 하나가 안 됩니다. 네, 뭔가 모르게 떨어져 있어요. 조그만 일에 상처받고. 이 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집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버려야 돼요. 집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흑암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흑암이 역사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요동치죠. 어떻게 요동해요? 사단이요. 요동치는 가문의 대물림이 있어요. 와, 요동해버려요. 파도를 막 쳐버린다니까. 바람 불어버려요. 바람 부는 종류가 있다니까. 어떤 집은 이게 뭡니까? 계속 싸우는데 하도 싸우니까 이제 나가 살아야 되잖아요. 떨어져 나가 사는데 떨어져 나갔는데 또 와가지고 또 싸워. 이게 싸우는 집안은요, 대물림 되더라고. 계속 싸워요. 그래서 집이 참 중요합니다. 영적인 상태를 안고 가는 것이 집에서부터 시작돼요. 나의 삶, 내 후대와 내 인생과 나의 모든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려면 집을 바꿔버려야 돼요. 우리 집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집으로.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잖아요. 내 집을 기도하는 집으로, 내 집을 말씀 포럼하는 집으로, 내 집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집을 사랑하는, 실천하는 집으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렸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이냐면요,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니까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는데 찾아왔잖아요. 도망가고 있는 놈 앞에 찾아와가지고 앞을 가로막고 너 어디 가냐, 나다 그러니까 에이 거짓말하지 마요, 저리 비켜요. 그러면서 막 내 몸을 보여주면서 나다. 나 같으면 그냥 이놈의 새끼냐 어디 있어, 뭐 날 배신하고 도망가, 이리 와, 그냥 이단요 차로 깠을 텐데.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진짜 나쁜 새끼, 사기꾼, 나를 배신해? 아주 그냥 총 가지고 그냥 갔을 텐데. 예수님은요 딱 앞에 나라더니 나다. 베드로가 막 그 고기 잡으려고 막 안 잡히는 그물을 내렸다 풀었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 안 하고 네 오른편으로 던져봐라. 이 베드로도 대단해요. 누구시고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오른편으로 던져. 그러니까 베드로는 참 단순 무식이 사람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오거든. 그때서야 예수님이 오니까 그때서야 주여 무릎 꿇고 아무 힘 없이 살고 있는 요한한테 들어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 못 하잖아요. 네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로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에게 대가를 안 물어봐요. 그리고 이익 따라 안 움직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렇죠? 죽어도 모자란 인간인데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살려버렸어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집에 그대로 임해야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정이 이루어진 집,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인간은요 조금 지 마음에 안 맞으면 싸우고 다투고 막 때리고, 자기가 뭔가 분이 안 맞으면 막 폭발하고 뭐
사람 미워하고 뭐 질투하고 시기하고 죽고 죽이고 막, 한마디로 말하면요 사탄의 나라입니다. 사탄은요 인간을 분리시키고 전쟁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이혼하게 하고 죽게 하고 죽이게 하고 막 분에 못 이겨서 막 폭발하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그 상처가 트라우마가 돼서 영원히 갖고 가게 만들어요. 그게 사탄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이 사탄의 나라로 만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네요. 말하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완전히 바꿔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 응답을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자격이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최고 응답, 최고의 축복, 모든 응답 축복의 기회가 이때부터 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다니엘서에 느보 신상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을 안 하면 죽이겠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법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어마어마한 핍박이죠. 아니, 절을 안 한다고 죽이는 게 국가입니까? 그런데 실제 그래요. 진짜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사회적으로 문제,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신사참배 안 하면 다 뭐 감옥에 가고 막 그랬잖아요. 신사참배하면 풀어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엄청난 이 믿음의 이 핍박 이 생활 속에서 핍박이 올 때 있단 말이에요. 이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요 신상 앞에 절을 안 했어요. 오늘 그 내용이에요. 대단한 친구들이죠. 이 사람들이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 처형을 하는데 이 왕이 얼마나 열받았는지 평상시 온도보다 7배 이상 뜨겁게 불을 때, 그래, 이 완전히 사단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 더 악랄해져요. 틀림없이 그래요. 그런데 그때가 사단이 무너진 때예요. 여러분 혹시요 복음 가지고 기도하고 잘 누리고 있는데 자꾸 뭐가 막 힘들고 문제가 있다, 염려하지 마세요. 사단의 모든 이 전체 단체가요 사단의 조직이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그게 반드시 그렇습니다. 7배나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7배를 뜨겁게 해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큰 이 그 파이프에다가 묶어가지고 이제 이 둘이서 갖다 넣는 거 아닙니까? 넣는데 같이 들고 들어갔던 양쪽에 그를 들고 갔던 군사들이 다 죽었어요. 그 정도로 뜨거웠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런데 신기한 거예요. 정작 그 안에 들어간 사람 분명히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3명이었는데 이게 불빛에 이게 그림자 이게 형체를 보니까 4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 불빛에 환하니까 보이잖아요. 그런데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금방 타서 녹아버려야 되는데 안 녹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왕도 보고 모든 그 자리에 참석했던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왕이 그러는 거예요. 야, 3명 집어넣지 않냐? 근데 왜 4명이 왔다 갔다 하냐? 아무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와 그 안에서요 완전히 살아서 나오잖아요. 나올 때는 3명이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있는 겁니까? 천사가 그 안에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있는 그 불 현장에 함께해서 이 타죽지 않도록 완전히 보호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요 절대 버려두지 않습니다. 24시간 항상 나와 함께해요. 하늘 군대 천군 천사를 나에게 완전히 24시간 파송해서 나를 보호하고 호위하고 지키고 인도합니다. 이걸 보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라고 해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구원받은 자에게 오는 응답입니다. 참된 응답. 이 축복을 가진 자를 보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자라고 해요. 임마누엘을 완전히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임마누엘. 항상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내가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아무 두려워하고 염려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는 응답 속에 있으니까.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니엘 3장 25절에 보니까 꼭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하늘 군대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럼 오늘 네 가지를 꼭 알고 우리가 가지고 가야 돼요. 뭡니까?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가야 돼요. 오늘 꼭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가는 모든 장소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내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집입니다. 집에서부터 모든 것은 시작이 돼요. 가정이 모든 것이 시작입니다. 우리 아이들 어떻게 될 거다?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말은 뭐합니까?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우리의 아이들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게 만들어야 돼요. 어릴 때 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십자가 그 사랑이 이렇게 값지구나. 이거를요, 어릴 때부터 알아야 돼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내가 가고 있는 살아가는 현장에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직장에 가죠, 학교에 가죠, 사업장에 가죠, 내가 친구들 현장 가죠. 똑같은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게 영적, 이게 파장은 어마어마해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벨론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흑암 세상, 흑암 나라로 가득 차 있는 이 땅 살리는 전도자로 가야 돼요. 그렇다면 꼭 마지막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다니엘과 세 청년이 받은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 세 친구가 받은 응답, 다니엘이 받은 응답, 이 축복, 참된 축복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어요. 그래, 이걸 가지고 오늘부터 언약으로 딱 잡아야 돼요. 나의 언약, 우리 가정의 언약. 진짜 기도하세요. 여러분 집에 가면 자녀들한테요, 학교 잘 다녔냐, 밥 잘 먹었냐, 건강하냐, 뭐 열심히 하냐, 이런 거보다는요, 말씀 붙잡았냐,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냐, 늘 확인해 보세요. 집에. 그 언약은 뭡니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언약이 있다니까요. 언약의 내용이 있어요. 언약의 제목이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육신적으로 즐겁게 살아라고 준 가정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이 되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가정이 탄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후대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뜻의 내용 주제가 뭐냐, 우리 가정에 주신 거, 그걸 잡아야 돼요. 그게 우리 가문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이거를요 완전 가정의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가문의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이거를 후대에게 물려줬어요. 이삭. 이것이 야곱에게로, 이것이 요셉에게로 다 성취돼 버렸어요. 보통 보면은 예수 믿고 그냥 예배 잘 들었다 끝나지, 이 가정 가문의 언약이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약속이 없어요.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거 붙잡고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절대 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속에 있는 사람은 절대 사단이 못 건드려요. 그 사람이 비록 약하더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축복하게 돼 있어요. 실력이 없다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사람이 실력이 있어서 다 할 것 같으면 뭐로 예수 믿습니까? 천국도 자기 실력으로 갈 수 있다면 뭐로 예수 믿어요? 안 되거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될 겁니다. 참된 응답, 참된 축복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불렀어요. 믿기만 하면 돼요. 문제는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어. 불신앙하죠. 연례하죠. 진짜 할 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자꾸 싸운다고 목사님 우리 집은 집에만 가면 맨날 싸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속으로 아이고 참 살만한가 보다. 살만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죽어보세요. 싸울 힘도 없어요. 진짜 병들어서 막 힘들어 보세요. 말할 힘도 없어요. 무슨 싸웁니까? 살만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복음 외에 그거 가지고 중요한 게 있냐 이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 가지고 진짜 막 하나님의 사랑을 다 해버리면 되지. 수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초월하고 복음으로 말이죠. 하나님이 모든 걸 초월해서 날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나는 그거 0.1%도 실천 못합니까? 예수 믿는 자가. 아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는데 나는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조그마한 일에 자기 이익 따라 막 분하고 말이 됩니까 그게? 아니 0.1%만 실천해도 인생 달라요. 참된 응답, 참 축복, 모든 능력 하나님 다 주셨는데 말이죠. 오늘부터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미래에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참 감사와 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니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땅을 정복하는 믿음의 모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을 바꿀 응답을 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이루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사람을 복음 안에서 완전히 사랑하게 해 주시옵시며 사람과 인생과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완전히 살리는 전도자의 응답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